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자세히 다루어지는 곳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조금 다루고 있는데 고작 2절로 간단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만을 보면은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길게 같이 교독을 했잖아요. 그만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이 이야기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누가의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의 직업은 뭐죠? 의사입니다. 자, 보통 의사 선생님이라면은 환자가 왔을 때, 또 사람들을 돌아볼 때 어디다가 관심을 갖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 두 사람 모두 시리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저는 17절 말씀이 왠지 정서적으로 확 와닿습니다.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사람이 어떤 빛?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걷고 있는 사람들, 슬픈 빛을 띠고 살고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슬퍼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의 얼굴 가운데 그분은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그 슬픈 빛이 늘 감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대할 때 늘 얼굴이 기쁘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보면은 웃고 있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프다? 예.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양하게 눈에 보이는데 결국 이렇게 귀결됩니다. 어떻게 귀결되느냐?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나마도 웃을 수 없을 만큼 슬픈 분들은 그 극심한 슬픔 때문에 더욱더 힘들고 어떻습니까? 마음이 지금 기쁘기만 하세요? 밝으십니까? 맑으세요? 자, 슬픈 빛을 띠고 지금 걷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3절을 보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25리쯤 되면 심리가 4km니까 한 10km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의 마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13절 보니까 그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소문이 나고 있는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믿지도 않아요. 바로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궁극적으로 18절을 보면 한 사람 이름은 나타납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 처음 듣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또 다른 제자들, 12사도로 택함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 무리 가운데 있었으니까 특별히 여기 9절을 보게 되면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알고서 와서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11사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자, 이들은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이 모든 일, 모든 된 일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잡혀가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 무덤이 비었다고 해, 뭐 이런 모든 그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슬픈 빛을 거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쉬운 얘기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죠. 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의 얼굴 표정은 이 모양일까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기쁘신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있는데 왜 정작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기쁨과 감사는 없을까요? 오히려 슬픈 빛이 얼굴에 가득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살고 지금 예배하면서 지금 내가 당면한 그 문제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떡집에 갔습니다. 근데 배가 고파요. 그럼 그 떡집에 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는 다 집어치워도 됩니다. 성경 말씀만 들으시고 읽으시고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기쁨이 없다, 얼굴에 슬픈 빛이 있다, 삶이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하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왜 이러고 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묻는다는 것은 문답이죠. 야, 그게 왜 그랬을까? 예수님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을까? 아니,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그 이적과 기적대로라면은 능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을 텐데, 벌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그냥 당하셨을까? 아니, 그 죽은 지 지금 3일 됐는데 오늘 새벽에 여자들이 가서 봤더니 그 무덤이 비어 있대. 이런 이야기들을 막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지? 서로 잘못 봤겠지. 뭐 이러면서 서로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줄곧 받으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따른 사람인지,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동행하시나 16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게 오늘 말씀의 진리입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모두가 예수 얘기를 하죠. 찬양을 하고 말씀 듣고 예수 얘기를 하는데 정작 예수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즐비한 것이 예나 지금이나 같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변을 두리번거려요. 누가 그럴까? 여러분, 주변을 두리번거릴 시간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보세요. 정말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특히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본인이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내 얼굴에 슬픈 빛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희망 회로를 사람들은 막 돌려요. 그래서 아닌데 그런 척하면서 우리는 자기를 속이면서 특히 힘들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현실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희망 회로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예배드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까지 드리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 얼굴에는, 그 삶에는 슬픈 빛이 가득한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자꾸 엉뚱한 곳에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요소들을 자꾸 끄집어내요.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신도처럼 주변에 너무나 널려 있어요. 광신도들. 열심히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 가운데 생명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만들어낸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 내가 희망하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간단해요.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뭐가? 눈이 어떻게? 가리어져서. 여러분, 사람이 눈이 가려지면은 눈앞에 대놓고 줘도 못 봅니다. 눈을 정말로 감고 있어서 못 보는 거하고 똑같을 만큼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어도 딱 내죠? 못 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쇠뇌가 될 만큼 험담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쇠뇌가 될 만큼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을 그 앞에 갖다 놓아도 이 사람이 좋은 줄 몰라요. 한 예가 그렇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그냥 온통 눈에 보이는 건 다 콩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돈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환산되고 돈으로밖에 안 보여요. 맞죠? 그래서 다른 걸 갖다 줘도 못 봅니다. 눈이 가리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같이 걷고 있어도 예수인 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니 그 삶에 얼마나 슬픈 빛이 가득하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왜 눈이 가려워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못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기대치가 있었습니까?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속량할 자, 이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사적인 용어,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회복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원래대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다시 사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노임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는 것, 이걸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좋지 않은 비유입니다만은 가끔 가다가 뭐 아프가니스탄이든지 옛날에 또 뭐 소말리아 해적들 피납되죠. 그러면 뭘 지불합니까? 그걸 랜섬이라고 해요. 값을 지불하고 사람을 끌어내 오죠.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회복. 자,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라고 바랐노라. 무슨 뜻일까요?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 않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3.1 운동했잖아요. 우리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3.1 운동 때 동참했고 또 독립운동에 얼마나 이바지하며
물론 친일파들도 있었고 매국노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바쳐가면서 조선의 독립을 외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인 거예요. 로마로부터. 그래서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의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다. 근데 그 구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의 구원이라든가 삶의 구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구원을 이 사람들은 기대하고 바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은 전혀 없었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을 기대하고 막 서로 말다툼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올라오셔서 일주일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잡혀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눈이 온통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돈을 밝히는 사람은 돈만 바라보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예수 신앙도 돈으로 다 환산이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만 봅니다. 사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와도 예수는 안 보이고 오직 사람만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은 권세,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그 다음에는 안 보입니다. 진리를 갖다가 드러내도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때때로 실망할 때가 있죠. 어떨 때 실망하죠? 내가 이 사람은 이런 줄 알았어요. 아, 좋은 사람.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기대치하고 상반되게 내 기대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실망하는 거잖아요. 실망하면 그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맡고 섬긴다고 하지만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 하나님이 계시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없이 내 기대치로 무언가를 종교성 가운데 바라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집이 내 소욕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경 말씀보다 더 우선하고 더 크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 문제 생기는 거야. 불평 불만하고 예수의 그 탈을 엉뚱한 데다 뒤집어 씌워놓고서 세상적인 말, 자기 소욕적인 말, 자기 뜻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계속 정작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과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굴이 어떻습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그 시각에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져 버렸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 다음 것 진짜를 못 보는 겁니다. 진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어그러져서 무너져 내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죠. 어디서? 죽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언제? 지금. 어디서? 여기서. 그런데 얼굴빛이 왜 그렇게 슬퍼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성경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셨는데 그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관점에서 기대치로 그 회복을 오염시키고 변질시켰으니 자기 기대가 어긋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겠어요? 예루살렘이 있지 않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포기한 겁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희망과 기대가 다 꺾였으니 그냥 옛날처럼 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이 누워 있는데 생각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겁니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예배자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기도라고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그것을 고맙다, 수고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그 첫 번째 스텝을 바로 밟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31절 말씀 보세요. 어떻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갑자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25절부터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자, 우리 같이 들읍시다.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말씀. 여러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스스로에게 확인해 보세요. 성경 읽으십니까? 이거 성경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성경 읽습니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성경을 읽는 사람, 하루에 몇 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거기에 여러분들 과연 내가 10%나 될까 싶어요. 솔직하게. 이건 목회자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 읽습니까? 성경 안 읽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기도하십니까?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내가 땡깡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려면은 말씀을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고 말씀하십니까? 꿈속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울려야죠. 성경 말씀이. 그 내 삶을 거기다 비춰가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의 기대, 자기들의 원하던 말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속량함을 바랬죠. 완전히 다른 개념의 속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은 없고 오직 인간적인 생각, 자기 주장,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앞서니까 아예 예수님이 옆에 오셔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에겐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온갖 고뇌와 반발과 불평과 불만과 그러다 보니 얼굴빛이 슬플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오직 성경 말씀으로 풀어주셨고 그 다음에 30절도 보세요.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랑 같이 하룻밤만 유하시죠 하고 모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자, 이 부분 뭐가 연상이 됩니까? 불과 지난주일인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뭡니까? 성만찬의 생각이 나죠.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일 날 말씀드렸죠. 목사님들의 설교는 뭡니까? 들리는 말씀. 성만찬은 뭐였습니까? 보이는 말씀. 사실은 목사님들이 엉뚱한 얘기하면은 그건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가시적으로 시청각
잘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시청각으로 준비해 주신 것이 뭡니까? 보이는 말씀, 성만찬입니다. 그들과 함께 떡을 같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방법은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거 딱 한 가지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성경 읽지 않으면서 뭘 그렇게,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삶이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와 그 만나로 배부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슬펐었는데 지금 오직 말씀이에요.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예수가 보였어요. 같이 있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 나누는 것이 아니잖아요. 드디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달라지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죠? 34절 보세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여러분, 엉덩이가 뜨거우면은 그대로 눌러앉지 못해요. 마음에 불이 붙는다 그러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밤이에요. 내일 가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전할 만큼 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전하면서 느껴지는 게,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회의감이 들어요. 뭐 이렇게 해봐야 뭐가 달라지는데,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 전할 만큼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이들이 32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을 믿는데 시니컬하고 냉수적이고, 그거는 아직 그런 사람에게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 성경 안 읽지요? 당신 기도 안 하잖아. 기도하는 것, 공진 기도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성경 읽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다 나타납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니면 말쟁이인지 저 같은 사람은 보면 다 압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성경 말씀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차갑고 식어 있어요. 왜? 삶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가 옆에 있어도 못 알아보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이 슬퍼요. 그러면 슬픈 빛을 띠고 걷고 있어요. 어디로? 엠마오로. 그런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무리에게 가르치실 때 무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백성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야, 우리의 선생들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게 뭡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겁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 얘기입니다. 불타면 어떻게 됩니까? 엉덩이가 뜨거운데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그 온돌방 구들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뜨거운데 앉아 보셨어요? 막 군불 때면은 거기는 뜨거워서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벌떡벌떡 일어나죠. 마음이 뜨거우면은 희망이 있고 즐겁고 소망이 생기고 막 신이 나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면 그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하다못해 2002년도 월드컵 4강 올라가고 뭐 골 넣고 하니까
보면서 와 이런 사람 있습니까? 다들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난리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데 이게 없으면은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 첫째,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둘째, 읽어도 모릅니다. 셋째,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즉 제일 중요한 게 싸그리 빠져 있고 나머지 많은 97%, 98% 쓸데없는 것으로 자동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엔진이 들어가야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 예수를 못 만나니까 성경 안 읽다가 오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전하는 설교 말씀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요. 그 설교 갖고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거 만나는 거예요. 기껏해야 목사님 만나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 개신교의 가장 큰 패단은 목사의 권위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주제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서서 예수를 등에 업고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너도 나도 예수가 없는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가 무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심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고 앞두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대했던 성경을 모르면서 기대했던 그런 해방이 아니라 그런 회복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하여 창세기 때부터 타락 직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회복,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이 유익이 되는 줄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 삶의 지표가 세속적이거나 내 소망, 소욕에 의한 어떤 그런 기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기대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웠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불타, 희열이 막 넘치는 겁니다. 그럼 잠잠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11제자 및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야, 예수께서 과연 살아나셨어? 벌써 같은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길을 가다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달라지잖아요, 삶이. 실패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왜 얼굴이 창백하죠? 왜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하죠?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 자리를 이기는 자리로, 성공하는 자리로, 삶의 기쁨과 희열이 가득한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 그 원동력을 누구에게 얻는 겁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을까요? 우리의 슬픈 빛, 그 슬픈 삶을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가득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두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속에 속지 마시고 세태에 속지 마시고 세상 진리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그 눈물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그 우울한 자리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자기가 못나서 그런 겁니다. 그런 자리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삶에 막 뜨거워서 뭘 좀 해줄래요? 이런 게 아닙니다. 뜨거우면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그런 우리가 모이면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24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한 번 더 말씀을 볼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가 끝날 것 같아요. 그죠? 더더구나 예수님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 지나면 바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나름대로 목적을 두고 기대하며 준비를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 우리가 이번 성탄절은 그와 같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성도다움으로 가지고 준비를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두 사람과 같이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뜨거움이 있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얼굴에 기쁨과 감사로 막 충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얼굴 빛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내 얼굴은 어때? 하고 물어보세요. 그 얼굴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얼굴 빛이 슬픈 빛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감사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한번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 되겠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셨으니 내 얼굴빛을, 내 낯빛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웃는 얼굴인지 우는 얼굴인지 기쁜 얼굴인지 슬픈 얼굴인지 감사한 얼굴인지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얼굴인지, 예수 믿는데 내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인지, 내 삶이 어떠한지 주여 우리 모두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주여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서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셔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으니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주여 내 얼굴빛이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회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삶을 우리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누리고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2절 3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합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기쁜 얼굴, 감사한 얼굴, 희열이 가득 찬 얼굴, 살고 싶은 그 행복이 가득한 얼굴, 그 얼굴 빛을 띠게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걸으시는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이미 행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또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